김일의 신부의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3장 775항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의 보편적 성사인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는 듣습니다. 구원의 보편적 성사, 즉 성사의 첫 시작, 거룩한 일이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한 일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의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거룩한 일은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사의 뿌리, 성사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편적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그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곧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설립, 창립자,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이 공동체가 바로 제자 공동체고 제자들 공동체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온전히 세상 안에 드러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세계가 이루는 일체의 표징이며 도구이다. 교회 연장 1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곧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표현하면 교회의 완벽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죠. 교회는 불완전하고 어느 때는 더 속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당을 다니면서 상처도 받게 되고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믿는 이들이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그 공동체 속에서 거룩함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즉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그 방향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과 하느님의 깊은 일치를 이루는 성사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친교는 하느님과의 일치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인류 일치의 성사이기도 합니다. 이 일치는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불러 모으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교회는 장차 도래할 이 일치를 완전히 실현하는 표징이며 도구입니다. 우리는 성당을 다니죠. 성당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성당 안에서 또한 사교 집단이라든지 성당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이익을 위한 그러한 집단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당 안에서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도구이며 그리스도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776항입니다. 성사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도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백성을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또 구원의 보편 성사로 세우시어 인간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보여주며 실천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적이거나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옛 기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서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드러날 때 온전히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실제, 사랑의 그 표징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겠죠. 교회는 온 인류가 하느님의 한 백성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모이며 성령의 한 성전을 함께 세우기를 원하시는 인류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가시적인 계획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은 바로 하느님 백성들이 한데에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추림입니다. 777항부터 780항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불러 모음, ek클레시아, 즉 ek은 함께 어디로부터 클레시아는 모다릅니다. 함께 불러 모음이라는 그 히라보의 그 표시입니다. 불러 모음. 이는 말씀이 하느님 백성을 이루도록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육되어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느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그 길 속에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가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간다고 말할 수 있죠. 778항입니다. 교회는 하느님 계획의 수단이며 동시에 목적입니다. 창조에서 예시되고 구약에서 준비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활동으로 세워지고 구속을 위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실현된 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는 지상으로부터 구원된 모든 이의 모임으로써 천상 영광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하느님 계획의 수단이며 동시에 또 목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은 하느님 계획의 그 온전한 실현을 뜻하는 것이죠. 창조에서 예시됐고 교회의 모습이, 즉 창조에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에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 안에, 그리고 피조물의 창조를 통해 우주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이 첫 시작이 보여졌고, 구약에서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세워지고 구속을 위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는 시작이 되고 모습을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성사를 통한 신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시적이며 동시에 영적입니다. 교계적 사회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입니다. 우리는 보면 성당 안에서 눈에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여주는 부분을 넘어서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한편 교계는 교계적인 제도, 즉 우리 안에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교계적인 제도는 저 같은 경우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교구장, 즉 주교님의 뜻을 따라서 사제서품을 받고 주교님의 뜻에 따라서 교구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교계에는, 교계 제도는 교황님, 추기경님, 주교님, 그리고 신부님들, 이 부제님들, 이렇게 어떠한 제도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이렇지만 이것만이 마치도 평신도는 그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피라미드 구조 안에 밑바탕에 평신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교계적이라는 것은, 교계라는 설명에는 바로 평신도는 빠집니다. 교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교계에 들어가지 않다고 무슨 분리되거나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계적인 제도 안에서는 분리되지만 카리스마, 영적 카리스마를 통한 그 모습은
그 영적 은사입니다. 하느님의 은사적 카리스마 안에서는 그것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사제들과 그리고 평신도들이 각자 고유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지만 인간적, 신적인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80항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성사이고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는 친교의 표지이자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